어떤 일이 뜻하지 않게 일어나거나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우연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옛 친구와의 우연한 만남은 우리를 오래전 그때로 되돌리는 향수 어린 순간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연은 특별한 기대가 없는 순간 일어나는 것이므로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보다 더 큰 행복과 감사를 불러오게 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다섯이었고 지금 살고 있는 자도 실은 자신의 남편이 아닌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기르러 마을 밖 우물가를 찾아왔습니다. 그곳에 한 유대인 남자가 매우 피곤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인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건넵니다. 나에게 마실 물을 좀 주세요. 그러자 여인이 말하죠. 선생님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저한테 마실 물을 달라 하시나요?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요. 이 여인에게 마실 물을 청했던 그 유대인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인은 이 낯선 유대 사람이었던 예수님을 통해 그날 가장 값진 선물을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날 여인은 우연히 마을 밖 우물가에서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녀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도 몰랐고요,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분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그날 만남을 준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서도 아니었고 자신에게 물 좀 달라 청을 하는 분이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도 분명히 알아서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은 그래서 우연과 같습니다. 이 여인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예수님 그 자신이 바로 귀한 선물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 선물을 만나게 되어져서 너무도 놀랍고 놀라운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를 위한 이 우연,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시던 일이었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지만 그래서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운 것이지만 예수님께는 준비된 만남, 이날의 이 여인과의 만남을 미리 계획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때를 가장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시고 마치 그 옛날 아브라함의 장막에 사람의 모습을 한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들이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렸던 것처럼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분께서 그날 마침 우연히 피곤한 모습으로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하나님의 선물로서 여인에게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에 여인에게는 우연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시는 길을 예수님은 택하셨습니다.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가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통의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하여 상종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마리아 지역도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부정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이 유대 땅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스라엘 땅이요, 맨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더 거슬러 올라가서 솔로몬 이후에 다윗이 다스리던 그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요.
그렇게 나눠진 것에서부터 이제 유래를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남쪽이 유대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리고 맨 꼭대기에 이방 지역, 갈릴리 지역, 이방과 접경한 갈릴리 지역이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땅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반이 유대인이고 반은 여러 다른 이민족과 섞인 사실은 혼혈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유대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면은 그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오랜 세월 동안 유대 나라 사람들이 586년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 제국으로 끌려가고, 페르시아로 끌려가고, 그리고 다른 나라 이방 민족들이 사마리아 땅에, 갈릴리 땅에 들어와서 막 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 땅의 사람들이요 막 엉키고 설키고 여러 많은 민족들이 함께 얽히고 설키게 되면서 그들의 신앙도 들어오고 하면서 종교와 민족이 이렇게 굉장히 혼용되어지는, 혼합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이 서로 이동하고 만나고 여기서 살다가 저기서도 살게 되어지고 하다 보면은 왜 서로 만나지 않고 섞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단일 민족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신화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죠. 혈연적으로, 혈통적으로 오직 한 민족과 한 족속만 되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인류학자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섞이고 하거든요. 이동을 통해서, 혹은 이민을 통해서, 혹은 다른 민족이 우리 땅으로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걸 통해서, 혹은 전쟁들을 통해서, 침략을 통해서 이렇게 섞이고 저렇게 섞이고 살아가게 되는데, 어쨌든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유대인이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해서 이방인처럼 여러분 그렇게 취급을, 굉장히 부정한 존재들처럼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여행할 때, 혹은 갈릴리에서 남쪽 유대 지역으로 여행할 때, 이 유대 사람들은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하나님을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행을 하느냐? 일부러 사마리아는 삥 둘러서 요단 동편으로 돌아다니곤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직선으로 내려오면 편하고 빠른데,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빙 둘러서 요단강 동편으로 빙 둘러서 갈릴리로 가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려 여인을 만나고 여인을 통해 그 성읍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주시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틀을 거기에 머무시면서 말씀을 전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선물을 사마리아인에게도 나누어 주시기 위해 수가 성읍 밖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신 것이었습니다. 여인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은 이와 같이 우연과 같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을 통해 옵니다. 우연처럼 찾아옵니다. 우연이기에 나의 믿음과 준비와 계획과는 사실은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기에 누구나 우연 같고 선물 같은 이 하나님의 선물, 성경이 말씀하는 생수, 즉 성령을 맛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나 하고 잘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그 목요일에 저는 저희 같이 이제 목회자 학습 공동체 일다익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텔아비브 소재 이스라엘 성서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또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송민원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저희 공부 모임에서 종종 그러니까 늘 이제 좋은 책을 선정을 해서 같이 읽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저자와의 만남, 그 책을 쓰신 분을
종종 초대해서 같이 만남을 하는데 이번에 읽은 책의 그 저자가 그 송민원이라고 하는 그 젊은 교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이제 그 신앙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그 아버지 이야기해 주신 게 너무 흥미롭고 마음에 확 와닿았었어요. 원래 이분이요, 이 그 집안이 아버지 집안은 원래 독실한 불자 집안이고 어머니 집안은 신실한 기독교 집안이었다고 해요. 예. 이렇게 좀 신실한 기독교인 아내하고 그 독실한 불교 신자 남편하고 만나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어린 시절에 오전에는 어머니 따라서 교회 주일학교를 출석했다가 오후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불교 학교를 절에 가서 절에 뭐라 그러죠 그거? 절 가서 이렇게 그쪽 용어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아무튼 절에 다녀오고 막 그러셨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도 사실은 그래서 불신자였던 거죠. 그런데 다행히게도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는 거를 이렇게 잘 배려를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교수님의 아버지가 아내인 어머니를 금요일 날 철야 기도회 때 이렇게 차로 모셔다 드리고 밖에서 기다렸대요, 그날따라. 근데 여러분, 옛날에 금요 기도회는요 정말 글자 그대로 철야 기도회였거든요. 우리는 금요 기도회 한다고 뭐 한 1시간 반도 아니지만, 그렇죠? 9시에 시작해서 뭐 10시 20분이면은 뭐 다 끝나지만 옛날엔 정말 그야말로 말 그대로 철야 기도회였거든요. 자정까지 넘어가고 새벽 늦게까지 있다가 진짜 새벽 늦게 동틀 때 집에 돌아가고 하는 경우들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다니던 교회가 강남에 있는 땡땡 기장측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요, 그때 그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정말 금요철야 기도회를 그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했던 건데, 자기 아내가 밤 12시가 자정이 지났는데도 나오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길래 아내가 자정이 넘었는데 안 나오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 불안하고 호기심이 들기도 해서 궁금하기도 해서 이 철야 기도회가 한창인 예배당 안으로 이분이 들어가셨는데, 그날 그 시간에 그만 교인들이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심으로 열심히 거기 모인 많은 교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원래 한국교회가 일제시대 때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광복을 위해 기도하고, 전쟁 가운데 평화 주기를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항상 38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지켜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38선 이야기가 안 나오는 일이 없었어요. 그때에는. 근데 아무튼 이분이요 사업을 하던 분이었는데, 이 아버님 어머님이요 그 부르댕 아동복을 운영을 했대요. 부르댕 아동복 아세요? 저희 어릴 때에 좀 있는 집 애들만 입던 그 이제 처음으로 나왔던 이제 어린이 이제 메이커 옷이었어요.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그 부르댕 아동복을 설립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이제 두 분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간절히 막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교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왜 관계도 없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까? 내 사업이 잘 되는 게 다 이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해 주는 덕분이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그 길로 예수를 믿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부터,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자정이 지났으니까 다음 날 주일부터 아내와 함께 교회에 등록하고, 그때부터 목사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목사님이 예배 이제 뭐 집회 가실 때마다 따라다니고 가방 들고 따라다니고 하면서 교회의 집회나 모임이나 예배 현장마다 늘 따라다니는, 자기 사업하는 것보다 열심으로 교회를 따라다니는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러한 분들이 종종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분이, 그래서 이 아버님이요 그 사업체 그 굉장히 견실하고 잘 나가는 그 사업체를 자기 이제 회사 직원들한테 맡기고 교회만 쫓아다니셨대요. 가서 목사님 따라다니는 게 너무 행복하고, 또 기도회 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집회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예 몇 년 후에는 아예 신학대학원,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훌륭하신 우리 합동측 총신대학교 선배님이 되시는 분인데, 그 학교에 아주 입학을 해가지고 후에는 목사님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님이 자기 아버지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천국에 관한 비유 있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다 보니까 자기 그 견실하고 막 그 좋은 그 사업체요. 그 집이 일주일에 11 그 당시에요. 70년대에 일주일에 11조를 200만 원씩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은 수입이 그분 수입만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달이면은 그 옛날에 지금이 아니라 그 옛날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잘 나가고 얼마나 부유했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고 이제 예배 따라다니고 집회 따라다니고 하는 것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아예 사업체를 정리를 해버리고 목사님이 되어 보신 거예요. 예수 믿고 보니까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내가 지금까지 지금 경영하고 있는 이 아동복 회사, 이 큰 회사, 나에게 굉장히 좋은 지위와 명예와 돈과 우리 자녀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안락한 이 가정을 또 만들어줬던 울타리를 만들어줬던 이것들보다 사실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일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서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분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주변에 흔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친 후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한 것과 같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몽땅 팔아 그 밭을 산 것과 같은 결단을 한 것이지요. 그 이후로 예수님만을 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은혜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살아오고 계신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여태껏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이렇게 다 내어던지고 내가 주님만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믿음만을 붙들고 사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82인가 저희 원로 목사님하고 연배가 비슷하신데 아직도 목회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개척하시고 교회가 또 한참 잘 돼가지고 사모님이 그러니까 그 교수님 어머님이죠. 교회에서 어느 날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데 혼자서 막 500명씩 전도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 옛날이니까 사실은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꽤 크게 교회가 성장했는데 이 목사님이 60세 때 또 은퇴를 하셨대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여기서 정말 은퇴도 하고 원로 목사 되면은 이 교회가 내 거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교회를 또 그 교회 이제 다른 부목사님한테 교회를 맡기고 위임하고 자기는 또 나와서 미국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지금은 82이 되셨는데 저 경남에 있는 어느 지역에서 지금 교인들 10명 놓고 여전히 목회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2번이나 사실은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거죠.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귀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은 기쁨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와 같은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을 뜨게 되고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기쁨과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의 은혜, 그럼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정해야 하겠습니까?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목마름과 갈증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목마른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여 서서 외쳐 이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는 다 주님께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 그 배에서 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강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목마름을 깨닫고 목마름을 인정한다면 주님께 나와서 내게도 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요청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든 그가 수가성 사람이든 그가 사업을 크게 했던 분이건 혹은 또 굉장히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시던 분이건 간에 관계없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하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사실은 자기 남편이 아닌 이 여인이 자기 삶에 대해서 얼마나 그 갈증과 목마름과 답답함과 낙심을 느끼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 목마름을 고백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의 때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이,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그 교수님의 아버님과 같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주식이 빨간색을 치고 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것보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예와 지위와 영광과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귀한 것으로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하신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여겨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살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 영생하는 생수의 맛을 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를 깨달은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둔 채 동네로 들어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이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자신의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다,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생수를 발견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물 길러 온 이 물동이가 소중한 게 아니에요. 물을 떠서 지금 집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깝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이미 지금 맛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에게 허락되겠습니까? 누가 그 선물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이 여인 같은 이가 받는 겁니다. 잘 받는 것,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선물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팔고 잃고서라도 하나님의 선물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선택하고 받드는 이가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값진 것임을 믿으십니까? 주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되어지는 은혜가 여인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제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고자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피곤하여서 이렇게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먹을 양식을 사러 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양식을 준비해서 성 밖에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하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 예수님이 왜 저렇게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계시지? 여인이 물동이를 내던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자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가 밥 사왔습니다. 점심 드시죠 한 거예요. 왜 그전까지는 예수님께 안 왔을까요? 부정한 사마리아 여자하고 있으니까, 같이 거기 가면 부정해지니까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안 간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때 그런 문화 속에 있으면은 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린 또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한 여인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하고 있으니까 이 여인이 떠나기 전까지 예수님한테 안 간 거예요. 그러다가 여인이 성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음식을 가지고 랍님, 선생님, 우리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드시지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말해요. 누가 잡수실 것을 우리보다 먼저 갖다 드렸는가?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한 번 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물가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었어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먼저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청하시는 모습이지만 곧 예수님은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말씀하시며 힘을 얻습니다. 사마리아인이며 여자며 가늠한 여인으로 삼중이나 부정한 사람인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심으로 수가성읍의 많은 사람에게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생명의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은 양식을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심으로 즐거워하시며 만족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양식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으로 양식을 삼고자 하실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성령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충만하여 주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사모하신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가운데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됩니다. 하나님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기뻐하며 양식을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연한 만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선물이 사마리아인에게 주어집니다. 우연이기에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연과 같이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 이제 설 연휴를 맞이할 여러분에게 가정에 가득하시길,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나눠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